안녕하세요. 믿음의 습관 박형규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만나를 향해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지금 주시는 또 지금 만나 주시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모든 분들,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당분간 하나님의 역사를 운영하신다는 관점, 이 구속사적 관점 안에서 큰 성경의 흐름을 살펴볼 겁니다. 먼저는 성경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어떤 역사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우리가 개별 성경을 볼 때에도 분리된 성경이 아니라 하나의 역사, 일하시는 한 분 하나님 아래서 이야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의 시간들을 함께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같이 살펴볼 성경 본문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 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성경은 현실에 나타난 상황이 하나님 안에서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관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세상의 역사를 바라보고 일어난 일들을 살펴볼 때 그 안에서 또 그 중심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운영하는 분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더니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사람을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이해했어요.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찾아온 대적자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고 그 원인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이 문제였구나. 아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죠? 그러면 이걸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면 어떨까요? 똑같이 그대로 언제나 적용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 나타난 어려움과 고단함이 죄나 어려운 문제 또는 내가 잘못하고 있는 어떤 일 때문에 나타났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나에게 위로를 주기보다는 더 슬픔을 더하게 되거나 고통을 더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 친구의 아픔을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친구가 나의 아주 가까운 이웃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곤란한 일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곤란한 일을 겪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 모든 것이 너의 죄 또는 네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뭐가 될까요? 그건 우리가 잘 아는 욥기 안에 나타나는 욥의 친구들, 하나님께 혼났죠? 그 친구들 욥에게 찾아가서 욥, 너에게 찾아온 모든 고난은 너의 죄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을 찾고 회개해라.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다가 욥과 다투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도 혼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올바른 성경의 해석이나 적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생각할 때 이 해석의 관점을, 방향을 잘 고려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 당신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고 말할 때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는 공적인 영역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는 거예요. 이 공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은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하는 것처럼 성경이 우리에게 직접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개인에게 막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직접 우리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손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난 일이다 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에게 나타나는 일은 어떻게 되느냐?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고 광야에 보내십니다. 그거는 개인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인데 그것을 해석할 때에는 모든 고난과 광야의 일이 너의 죄악 때문에 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길 중에 하나다라고 바라보는 거예요.
사랑의 방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개인의 고난이나 어려움을 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이 관점으로는 볼 수 없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그건 아니죠. 그건 자격의 문제예요. 개인에게 찾아온 고난과 어려움을 해석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라고 하는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권위와 그 관점은 오직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의 삶을 바라볼 때에는 객관적 관점으로, 성경의 관점으로 살펴볼 수 있어요. 근데 그때에도 목적지가 분명해야 돼요. 나를 무조건 깎아내고 그냥 나를 무조건 채찍질하기 위한 도구로서 성경을 바라보면 안 되고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돌이켜야 할 일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시간이 있었는가? 그것들을 확인하는 목적으로 활용을 해야 합니다. 그게 가장 선한 거예요. 결국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일을 위해서 내가 나의 고난과 내 삶에 다가온 광야의 현실들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웃을 향해서는 어떨까요? 이웃에 대한 고난을 해석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가장 먼저는요, 예수님을 떠올리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먼저는 공감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가장 필요한 걸 전해주셨어요. 먼저 양식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걸 주면서 너 교회 꼭 나와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10명의 소경을 고치시면서 그 중에 찾아온 이들을 두고 기뻐하시고 받아주셨지 나머지 어디 갔어? 막 찾으러 가지 않으셨어요. 이웃의 고난을 바라볼 때에는 공감과 사랑,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우선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볼 때에는 조금 특별한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왜냐? 성경에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알려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운영하신다라고 하는 관점을 갖는 것, 그것이 구속사적 관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운영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만약 이 사람들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 기록한다 그랬으면 수많은 저장 장치가 있어도 다 기록을 할 수가 없지요. 그 영상들을 다 찍고 저장한다 그러면 얼마나 큰 데이터 용량이 필요하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66권의 기록이 되었고 우리는 구약의 일부의 내용들 속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다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이스라엘의 흘러간 시간들과 그 역사를 기록하는 방식에 있어서 목적이 있었고 해석의 방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취합하셔서 어떤 것은 적고 어떤 것은 적지 않으셨느냐? 그 관점이 바로 구속사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의 목적,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목적을 위하여 성경을 기록하시고 역사를 운영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 속에서 이스라엘에게는 지금 고난이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싫어해서도 아니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붙들고 끝까지 당신의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이 일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때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를,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징계를 사실 징계라는 표현보다는 정화라는 표현으로 살펴보는 것이 좀 더 낫습니다. 좀 더 따뜻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루실 때 깨끗하게 하여서 온전하게 하는 목적을 위해 다루어 주십니다.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전체적인 역사가 암울하게 흘러가고 어둡게 흘러가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폐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인도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요나서를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원수인 국가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 땅 가운데 있는 민족과 영혼들을 돌아보신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더 많이 사랑하실까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 내용을 살펴볼 때에 그 어두워진 내용과 하나님의 징계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는가,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붙드시는가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사사기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역사는
나선형 하강구조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역사가 반복이 돼요. 땅을 정복하고요. 그 땅 가운데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요. 그리고 죄를 지어요. 하나님을 떠나가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렇게 걸어가던 와중에 이제 징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원수가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고통당하는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당신의 사람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들은 그 땅 안에서 평화를 누릴 때 또 부패하고 그렇게 점점점 이스라엘의 죄악은 깊어지고 어두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 모든 역사를 살펴보게 되는데 하지만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계속해서 어두워져가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누구를 준비하시느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결론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에도 이 관점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의 고난을 살펴볼 때에 우리는 조금 더 냉철하게 살펴볼 수 있잖아요. 그때에도 예수님을 먼저 보고 우리의 고난과 현실을 면밀히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조건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그 결론을 위해서 그리고 그 은혜를 확고히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오늘을 다루시고 우리의 삶을 다루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광야를 또 우리에게 때로 필요한 쓴물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인생이 마감되었다, 끝났다, 나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는 늘 소망이 있습니다. 사사기 4장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앞에 나타난 여러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강조점은 뒤에 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우리의 날 중에 어려운 날을 지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의 결론을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관심사는 나에게 찾아온 어려움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하는 그 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역사 안에서 때로 고난을 또 때로 부요함을 지나가게 될 때에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 이웃을 바라볼 때에는 더 따뜻한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지혜 주시어서 나에 대하여서는 또 엄밀하고 또 공정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이웃을 향하여서는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또 힘을 다해 섬기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복되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지금 만나 하나님 안에서 지금 주시는 만나를 찾아 계속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낮이든지 밤이든지 아침이든지 시간 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오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와 소망을 찾고 누리기를, 그렇게 복된 인생 여정 계속 걸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